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8장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시간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통치 시기인데요. 그가 내린 결정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아하스 왕이 20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16년을 다스렸는데 시작부터 좀 달랐다고 하죠. 조상 다윗과는 많이. 네, 맞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죠.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바알 우상들을 막 만들었어요. 바알 우상이요. 그게 그냥 정책을 좀 바꾼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그런 선택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훨씬 심각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남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자기 자녀를 불사르는 정말 끔찍한 이교도 제사까지 따라합니다. 3절에 나오죠. 자기 자녀를요? 세상에. 네, 그리고 뭐 여기저기 산당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분향하고 4절 내용인데요. 이건 뭐랄까 그냥 우상을 좀 섬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냥 대놓고 깨버리는 행위였던 거죠. 결국 지도자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군요.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돼 있어요. 네, 심판이 시작된 거죠. 아람 군대는 많은 유다 백성을 다메섹으로 끌고 갔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하루 만에 유다 용사를 12만 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12만 명이요? 네, 6절에요. 이건 뭐 상상하기가 좀 힘든 숫자인데요. 정말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 원인을 분명히 얘기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라고 딱 지적하거든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네. 심지어 7절 보면 왕의 아들 마아세야, 또 국내 대신 아스리감, 총리 엘가나 이런 핵심 지도층까지 다 죽임을 당해요. 이야, 정말 나라의 기둥들이 그냥 다 무너진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신앙이 무너졌을 때 오는 국가적인 재앙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좀 뜻밖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포로를 20만 명이나 잡고 전리품도 엄청나게 챙겨서 사마리아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네, 8절이죠. 갑자기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앞을 딱 막아서는 거예요. 9절에요. 맞아요. 나타나서 아주 그냥 호통을 치죠.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너희 손에 넘기신 건 맞다. 그런데 너희가 너무 잔인하게 죽여서 그 분노가 하늘에 닿을 정도다. 이렇게요. 9절 하반절에 나오죠. 와, 승리해서 돌아가는 군대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용감했네요. 그렇죠. 분위기 싸늘해졌을 거예요. 근데 오뎃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너희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냐? 왜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냐? 10절 내용이죠.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서 당장 포로들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한테도 임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1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군인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경고가 먹혔다는 겁니다. 정말요? 네, 12절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군인들을 막아요. 이 포로들 데려오면 우리 죄만 더 커진다 이러면서요. 13절까지 이어주죠. 와, 지도자들이. 네, 결국 군인들이 포로랑 노략물을 다 내려놓습니다. 14절. 그리고는 지정된 사람들이 그 포로들을 정말 극진히 돌봐줘요. 어떻게 돌봐주는데요? 15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옷 없는 사람한테 옷 입혀주고 굶주린 사람 먹여주고 상처에는 기름 발라주고 약한 사람은 나귀에 태워서 고향 근처인 여리고까지 데려다 돌려보내요. 세상에, 전쟁 중에 이런 일이 가능했군요. 네, 정말 놀라운 자비와 동족애에 발현된 장면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버린 유다를 치러 갔던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참, 근데 정작 이 모든 일의 원인이었던 아하스 왕은 어땠나요? 좀 변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그게 또 문제입니다. 에돔이랑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17, 18절 아하스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16절이죠. 아수리요?
당시 최강대국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어떻게든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이 위기를 넘겨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도와줬나요? 결과는 더 최악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돕기는커녕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했어요. 20절에 나오죠. 아니, 도움을 청했는데 공격을 했다고요? 네, 아하스가 성전이랑 왕궁에 있는 모물까지 다 갖다 바쳤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21절. 그야말로 믿는 도끼여 발등 찍힌 거죠. 이게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뭐랄까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신 이유가 아하스의 이런 망령된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범죄 때문이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더 답답한 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뉘우치기는커녕 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22절에요. 맞아요. 이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23절을 보면 자신을 쳤던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아람 왕들을 도왔던 신들이니까 나도 도울 거다. 뭐 이런 기대를 했다는 거죠. 아니, 자기를 공격한 나라의 신한테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네, 완전히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선택죠. 결국 그 우상 숭배가 아하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3절 후반부래요. 아,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뭘 했나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고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24절.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이랑 유다 여러 성읍에다가 이방신을 위한 제단이랑 산당을 막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크게 만들었죠. 25절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서 더 하나님을 외면한 거죠. 결국 아하스는 죽어서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긴 했는데 그 왕들의 정식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네요. 27절에요. 오늘 살펴본 아하스의 이야기는 한 지도자의 잘못된 믿음과 선택이 정말 개인을 넘어서 나라 전체를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그 오뎃 선지자의 외침에 반응했던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은 또 기억할 만한 것 같아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연민이나 어떤 신앙적인 양심이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희미한 희망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네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어쩌면 지도자의 책임, 또 위기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